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네,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이 너무 많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다 쓰셨더라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많아. 내가 꼭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는데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들을 다 붙이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박수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491장 이제 이 찬송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목소리가 이상한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여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고 491장 오늘 말씀과 많이 비슷한 그 말씀이 찬송이 2절하고 3절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가사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런 찬송입니다. 자, 오늘 천국에 대한 찬송이라서 제가 그런 찬송을 한번 불러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성경에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한 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도장을 쳐서 이렇게 다 닫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 왜? 막 너무 좀 난해해. 볼 때 너무 난해한 것 같고 이제 일반 얘기도 아니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 뭐 고가 마곡, 또 무슨 뭐 666, 또 14만 4천, 또 짐승, 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단들이 또 너무 많이 창궐을 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서 그런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또 어느 교회들은 또 요한계시록이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또 요한계시록만 또 하는 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임봉하라 그랬어. 잘 보감하라고 이제 그런 뜻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24년 2000년 전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때가 가깝다고 그러셨어요. 때가 가깝다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어떤 대합실 같은 데 놔두고 야, 너 이거 잘 있으라. 그러면 내가 금방 올게. 그러고는 안 오는 그런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럼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금방 오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 올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래요. 언제나 넘치는 곳이래요. 이 땅은 안 그렇잖아요. 이 땅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만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대.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울증, 우리나라 자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그렇게 만연해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뭔가 세상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야. 그만큼 고달프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천국에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뭐도 없다 그랬어요? 성전도 없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이고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얼마나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를 막 도와줄 것 같고 그렇죠.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가 다만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은 누구냐? 나다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온다니까. 참 평안이 찾아온다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관계가 깨지고 그 가운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과 같이 먹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으니까 정말 나만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 아니면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니에요. 사랑하죠. 사랑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기르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 나도 자식들이 깨나 보니까요. 내가 그 자식에게 향한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고 고통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걔네들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이 중요한 그거라서 하나 읽어드리고 시간이 좀 해야 되겠어. 이게 뭐 디오그네 두스께 그리스도인은 여기 아니네. 만펄의 시발트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시래 너무 조금 길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너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 예쁜 너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진 외모에 시선이 끌리지만 너를 진정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주장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만 누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가? 너의 멋진 모습 뒤에 감춰진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게 나도 함께 기뻐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삶의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다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너를 가슴에 품으셨네.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그의 아들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던가? 그는 선물을 주시려고 가난한 아들을 초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셨던가? 그가 너를 사랑하네. 이제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걸 성경을 아는 사람은 조금 감동이 와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거를 읽어도 감동이 좀 온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언젠가 맞다는 그날이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요. 어디 이제 모임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는 뭔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서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일러줬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동안에 믿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확 믿어지더라는 거야.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공부는 뭐 왕도가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 뭐냐 하면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도 싫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그 사모하는 영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든지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전제가 너무 길었는데요. 우리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그걸 확실히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잠깐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 인봉하지 말라. 열어놓으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이렇게 그랬는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딜고 썼다는 거야. 말하자면 고통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참으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예배하고 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것처럼요,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거야. 서울대학교 안 나오면 안 돼. 예쁘게 안 생기면 안 돼. 몸에 예를 들어서 못생기면 안 돼. 말을 못하면 안 돼.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나 말 못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괜찮고 불구라도 괜찮고 맹인이라도 괜찮고 무슨 조건 없다는 거야.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며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복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인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못생긴 자나 잘생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유명한 자나 유명하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야. 다 좋은 소리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는데 간단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일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언제까지고 그 영이 혼매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치 올림픽인가 그 이상화 선수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연습은 하지 않고 맨날 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 사람 얘기 들으러 다니고 저 사람 얘기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 그런 선수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니 몰라. 응? 옛날에 이제 하지 정맥이 이렇게 왔대요. 하지 정맥이 왔는데 그 하지 정맥을 수술도 안 했대. 그 선수 나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그것만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있기 때문에 화장도 안 했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허벅지가 이만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메달을 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 어떻게 11절에 기록해 있느냐.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은 막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라고 그랬어. 지키라고 그래.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게 두고서 안 되겠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합니다. 잘해. 더워서 안 되겠어. 더워서.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그만큼 우리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어떤 금메달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이 돈이 많이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썼다는 거야.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을 늘 조금 한순간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면 어쩌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대사도도요. 자기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늘 모든 재정적인 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나 또 또 여자 문제나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데 자기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고람되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할렐루야. 그 신앙이 지금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말씀을 무시한 나라들이야. 말씀을 막 지키고 정교도 정신을 하던 사람들도 말씀을 자꾸 각색하고 변화시키고 조금씩 멀리하고 학교에서도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고 체벌 시간을 빼버리고 자꾸 그러더니 자꾸 이상한 데로 가더라는 거야. 그 나라가. 그러나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해놨어. 18절 19절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하나만 다 알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지도 말래. 각색하지도 말래. 너무나도 막 미화시켜서 말하지도 말래.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의 골수와 그걸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에 해놔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를 갖다가 뭐 미화시켜서 너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글을 썼는지 그 저자의 의도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자의 마음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말씀을 몰라서 문제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고 이 말씀을 처음에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복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 지키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그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상한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1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이 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거 이제 그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내가 이게 저기 뭐야 이게 그 예정론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세가 될수록요 그러지 말라. 이제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땅에 했던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야. 이제 이게 이 땅에서 딱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는요 뭐가 없냐면 선악과라는 게 없어요. 생명나무와 생명수만 있다 그랬어요. 생명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이제 이 땅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은 그 땅에 가서는 그 어떤 그거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바꾸는 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예수라는 것에서 성경에서 신학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야 된다.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한 책이다. 이게 한 시대를 휩쓸고 갔대요. 한 시대를 휩쓸고 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그래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 그리 가는 거야. 다 그리 가가지고 막 그 말을 믿으면서 막 성경에서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다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그 낳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이랬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한 그런 마리아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들여서 공부한 사람 그리고 또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의심과 모든 구름들을 걷어내시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랬어요. 이 이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막 천국을 가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가에 막 나무들이 열려 있는데 나무에 막 과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 생명수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너무너무 막 평생을 막 여하튼 영원히 살고 또 막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열린대. 우리나라는 사과나무, 배나무, 무슨 대추나무 딱 한 가지만 열리잖아요. 그런데 12가지 과실이 열리더래요. 사과, 배, 포도 막 같이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마다 그렇게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1년에 2번도 열리는 그런 과일이 있나? 하여튼 그러는데 거기에는 달마다 그렇게 해야 되네. 달마다. 이 성경 읽어보면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생명나무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버티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저기 뭐야 그게 여기 있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요 사람들을 다 진짜 위로하고 사람들을 진짜 살리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살리지 못하는 이게 기적이야. 아무리 나도 생각해도 그래. 내가 얼마나 그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잠깐 얘기 드리지만 저는 꿈이 처음에는요 어릴 때는 꿈이 애 잘 나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거였어요. 솔직히 어릴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 막 집이 막 엄청 크고 막 이게 또 진짜 그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막 곡식을 쌓아두는 막 창고가 하나 두 개 있고 막 또 일하는 아줌마가 맨날 있고 또 뭐 말하자면 그 저기 또 일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나 그런 이제 그런 오빠들이 항상 있고 막 자녀들이 육남매 막 그거 하고 막 그러면 막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엄마가 당당해 보이고. 아,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아들, 딸을 잘 낳아서 가정을 꾸리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꿈으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아,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로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목사님도 남편 목사이지만, 나도 교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하든지 혼자 하든지 교회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영향받은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뭐 이제 어릴 때는 김영태 목사님, 그 다음에는 김성구 목사님, 그 다음에는 이찬희 목사님. 그렇게 이제 세 목사님을 꼽아요, 저는요. 항상 내 영적인 그 이제 멘토들이야, 그 세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세 목사님들은 육신적으로는 일도 없어.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일도 없어. 그런데 항상 영적으로 그렇게 교통을 하면서 살았어요. 영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보고 싶진 않아요. 보고 싶진 않은데 단지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라도 모아놓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말씀 전해주세요. 나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안 돼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열매를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또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걸 꿈꾸지가 몇십 년이 됐는지 몰라. 몇십 년지 그건 뭐 30년 40년 더 됐나 봐. 하여튼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도 그 이제 가정은 화목하게 이루었어요. 가정은 화목하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그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도 기적이야.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난 그동안 울 만큼 울었고요. 나는 그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나는 그냥 뒹굴뒹굴 놉니다. 쉽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요즘은 또 막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푹 퍼져갖고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도록 또 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올 것만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뭐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민이한테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우리 성민이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면은 첫 번째 열매인데 다른 열매도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또 그 꿈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또 감사해. 왜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오늘 요즘 성경 읽을 때 그러더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아니야. 다음에 솔로몬이 지을게.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사람은 꽝이야. 꽝은 아니지 뭐 꽝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사람은 나중에 막 이상했어. 근데 다윗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안 지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고요. 다윗은 진짜 막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꼭 성전을 짓고 안 짓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맡은 그것만 다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여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요, 이렇게 이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가고 막 이렇게 막 경배를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정말 이상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야. 옛날에 그 저기 뭐 신앙촌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너무 잘했대요. 장로님이고 막 10에 2조를 드리고 막 전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했답니다. 너무 모범적인 장로님인 거예요. 진짜 둘도 없는 장로님이야, 교회에서.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막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이 손을 씻는 물을 막 이렇게 했더니요, 그 손을 씻는 물을 팔아가지고 막 합부가 됐다는 거 아니야. 막 줄을 서는 거야. 그 손 씻은 물을 살라고. 그게 그 정상이냐고요. 정상 아니지. 저기 뭐야, 누가 자기 손 씻은 물을 판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탈취하는 그 행위가 우리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에 그것만 가르쳐야지. 그것만 가르쳐야지. 자기가 그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님도요, 이런 그런 기적을 봤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그러고 떠나가고 그러는데 막 하나님,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이렇게 섬기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좋다,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숨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제 저기 이제 1차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바울의 그 다소 그 자기 고향 옆에요. 거기 그 옆에 그 이제 1차 전도 이렇게 다니는데, 막 이상하게 막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면서부터 못 보니, 못 걷는 사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못 걷는 사람인 것 같아. 여하튼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랬어. 걸으라고 그랬나? 하여튼 눈을 보라. 하여튼 그랬어요. 그 공부를 했는데 간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갔는데 막 이렇게 막, 너는 하나는 저기 뭐 제우스 신이고 하나는 헤르메스 신이고 막 신이라는 거야.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성질을 팍 내잖아요. 내면서 막,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짜 신을 가르쳐주러 온 사람이지, 너희들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배를 받고 사람이 영광을 탈취를 하고 그러면 안 돼.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그거에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내가 읽어드릴게.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다니까요.
그냥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또 잠깐만 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라. 네, 오늘의 주 그건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은 뭔가 고달프지 않아요? 요즘은 저는 막 나이가 드니까 막 눈하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눈은 막 내려오려고 그러고 또 막 뻑뻑하고 막 처지고 막 눈을 이렇게 뜨려고 그러면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막 아유 몸은 피곤하고 무릎에는 막 말해서 물이 이렇게 생기고 막 아유 날마다요 목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야 오늘도 이 저기 무슨 뭐지 갑상선 암이 안 걸린 것도 기적이다. 정말 오늘도 이 내장에 아무 문제가 없이 밥을 소화시키면 살아갔던 것도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 온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아무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난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머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내 목숨을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뭔가 나에게 또 더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만한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이 또 오늘도 나에게 이 목숨을 주셨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드릴까? 그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 기적 안 해? 기적?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세상에 이게 뭐 내장, 소장, 무슨 12주장, 뭐야 위장, 뭐 대장, 아유 췌장, 무슨 단 아이고 많기도 많더만. 옛날에 그거 봤더니요. 간, 심장, 무슨 핏줄. 아유 너무너무 그것도 많아. 무슨 피부암 또 무슨 아유 여하튼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안 걸리고 사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감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해. 그것도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도 감사하는 제목이 되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게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해. 너희가 무슨 일터의 예수, 가정의 예수, 치유의 예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면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으로 진짜 살면 그렇게 간절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불행한 이 세상은 너무 고달파.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나를 갖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갑상선 암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 눈을 보게 해주시고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손톱 하나만 이렇게 뽑히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 다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아무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도 이 세상은 고달파요. 핍박도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이 세상은 고달픕니다. 그런데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당할 때마다 늘 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다는 거야. 여기 여러 군데 여기 22절에 그러놨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신다는 거야. 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그랬을 때 너희의 모든 고달픔과 그런 것들이 천국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오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린아이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걸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흰 말을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이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막 어마어마하게 오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자기의 지금 이제 그런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종기와 권능과 말하자면 막 이런 거 막 성경에 막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으로 마지막을 합니다. 주 예수의 아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축복이라는 말을 못 들어. 사람들에게 맨날 저 예수 믿어가지고 저것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갈 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도미티안 황제도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되고 막 다 너 같은 거는 막 죽어야 된다 그러고 너 같은 건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고 살 이유조차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세상을 사는데 축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저도 처음에요. 그 찬송을 듣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 세상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은 나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로가 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삭막해.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눈물이 팡 쏟아지더라고. 그래 맞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더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도 감사야. 예수님에게 오라는 손짓이에요. 손짓.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도 감사야. 예수님에게 오라는 손짓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들린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감사하지만 나를 안 사랑해줘도 우리 남편은 맨날 그래요. 남편 목사님은 응? 맨날 뭐 세상에 이렇게 뭐 절반 준다고 그러고 뭐 사랑해줄게 맨날 막 하루에도 막 10번도 이상은 가는 것 같아. 당신 많이 사랑할게. 당신 많이 예뻐할게. 하루에 10번도 돼요. 10번도. 그래서 아유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줬잖아. 지금까지 많이 예뻐해줬잖아. 뭘 더 예뻐해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 또 뭐 하면 돼. 이제는 또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고 돈도 이제 갖다 주고 또 말하자면 더 해줄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예뻐해줄게, 더 사랑해줄게. 지금까지 뭐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준 것만 해도 이제는 더 안 사랑해주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사랑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또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행복함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것은 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야. 나에게 1달란트 주면 10달란트 주면 그것만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저 땅에 사는 것처럼. 보돈 품꾼비유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9시에 부르고 오후에 부르고 처음에 뒤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 주니까 앞에 온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세상에 저 지금 오후 4시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을 세상에 그만큼 주더니 아침에 10시부터 땀 흘려서 일하는 우리도 똑같이 줘요? 이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너하고 1달란트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그 사람 주든지 말든지 왜 그 사람을 보느냐. 너 준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다고 성경은 그럽니다. 너만 봐라. 너에게 주신 복만 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야.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기다린 거야.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때는 소림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야. 이러고만 드릴게요. 주제에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결례를 행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처다들이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오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이 내한테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렇게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나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이냐면 84살이에요. 84살인데 남편하고 7년을 살았어. 7년을 살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77살 77년을 그러니까 혼자 아니지. 여하튼 7년만 살았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만 살고 계속 갑으로 이렇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 또 그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을 바라게 하시고 그런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처럼 소린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든 것을 여러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